1년 전에 저희 노예 한 목사님이 주기도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논문도 제가 이제 저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제가 물었죠. 목사님, 그 주기도문 연구를 통해서 학위를 땄는데 취득했는데 주기도문의 키워드가 뭡니까?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전 목사님, 마귀 잡는 거라요. 마귀 잡는 거라. 주기도문이 뭐 하는 거냐? 마귀 잡는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시고 저는 양산에서 목회하는데 다른 기신은 몰라도 이제 학위도 취득했으니까 목사님은 거제도 귀신은 다 잡아야 되고 저는 양산에 설치는 귀신은 잡아야지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어려운 줄 아는데 저희 교회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10만 원을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하겠습니다. 다른 책 사보지 말고 마귀 잡는 책을, 그 이론이죠, 그죠? 책을 사보시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거제도 귀신을 잡으라고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한 100여만 조금 되었는지 몰라요.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역사입니다. 1990년입니다. 88 올림픽 지나간 다음에 3년 차라요. 1990년 저희들이 이제 통영, 그 당시에는 충무라고 했죠. 통영에서 분목사 할 때거든요. 이 감리산 기도원에 휴가 아닌 휴가를 해서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저희 가족 그리고 그 당시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님 부부입니다. 장로님 됐습니다만 그 가정하고 또 우리 모처는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에서 이제 이 기도원에서 같이 만나서 부흥에 참석했는데 8월 7월 마지막 주 집회거든요. 그때가 소위 말하는 피크입니다. 피크. 가장 많이 모일 때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 합동측의 가장 유명한 강사. 제가 이름은 이제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합동측에서 가장 훌륭한 부흥사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7월 마지막 주 집회라요. 한 2,000석이 되어지는데 자리가 2,000명. 이렇게 장의장 아니고 앉는 자리거든요. 한 2,000명이 꽉 찼어요. 집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맨 앞쪽에 보니까 어떤 50대 중반 넘어갈까 말까 하는 아주머니가 20대 초반이 되는 아가씨 딸이지요.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정신 나갔어요. 정신 안 자라요. 귀신 들었단 말입니다. 예배 방하게 되죠. 예배하는데 자꾸만 꿈적꿈적거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자꾸 놀라요. 며칠이 지났죠. 간사님이 좀 힘들겠죠. 간사님이 딱 손을 거디고 오늘 우리 귀신 내어 쫓읍시다. 통성 기도를 시켜요. 열심히 2,000명이 통성 기도했죠. 또 목사님 마이크를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딸아이에게서 그 처녀에게서 나가라. 모두가 아멘 했죠. 눈을 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벌떡 일어나요. 그 딸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야 니 웃기네. 그래서 끝을 냈어요. 저는 뒤에 앉아서 가슴을 쳤다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거든요. 좋을 때거든요. 기독교가 참 좋을 때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 봉사가 한강 이남의 최고 어떤 기도원에서 7월 마지막 주 가장 좋을 때 가장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동성 기도하고 축사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야 니 웃기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쳤다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대시를 해야 되는데, 더 축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이 나네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회 소망교회죠, 그죠? 서울 소망교회. 광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 목사, 예, 소망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된 줄 아나?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그렇지. 아니야. 나는 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400명 내지 500명 되어지면 될 걸로 알았어. 그 정도 하면 내가 만족한 줄 아는데 이렇게 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서 소망교회가 됐는데? 마귀 3마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귀 3마리. 목사님요, 어떻게 해서 마귀를 쫓아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까? 성경 방법대로 했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마귀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먼저 어느 가정에 마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마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먼저 그 구역에 구역장님하고 지사님들하고 근사님을 보내대요. 기도시켜야 돼요. 가서 그 이야기는 꼭 하시오. 내 뒤에, 우리 뒤에 권능을 가진 사람이 올 겁니다. 꼭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 놓치면 안 된다는. 가서 기도해 주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 다음에 큰 어려움이 오는데 진짜 권능을 가진 사람이 올 겁니다. 다음에 보냈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부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기도하시오. 기도한 다음에 꼭 이야기하시오. 우리 뒤에 진짜로 권능을 가진 분이 올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이제 3번째죠. 가목사님이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아파트겠지요. 현관문을 엽니다. 딸아이가 벌벌 떨니다. 들어갔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야에서 나가거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기도가 있었다 아닙니까? 오버 안 했다 아닙니까? 객기 안 부렸다 아닙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사례가 몇 번 있었냐면 3번 있었거든요. 이 사례를 통해서 2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함께 동력하는 부목사들, 함께 동력하는 장로님들, 함께 동력하는 구역장님들이 실제로 성경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실제로 소망교회 삶의 자리에, 그 가정의 현장에서 실제로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본 거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수천번 듣거든요. 근데 진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 1000번 설교 등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실제로 마귀가 쫓겨가는 걸 보았고, 소문이 납니까? 납니까? 소문이 나죠. 나쁜 소문 겁내지 마십시오. 좋은 소문 더 납니다. 이 소문이 나는데 한 달에 1000명, 2000명이 몰려와서 지금 몇만이? 8만 명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귀의 사역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나와 너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내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마귀의 사역은 분리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관계에 의해서 오해케 만듭니다. 이런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오해가 되어진다 아닙니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한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남편과 부인, 부인과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가 되거든요. 이것이 그냥 오해가 있고 마귀가 주는 오해가 있거든요. 이건 찾아가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목회는 서로 오해가 생기면 가서 찾아가서 따지는 것이 요즘 목회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야, 더 아니야. 오해가 생기면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 하나님의 풀어주실까지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 찾아가면 더 꼬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마귀의 사역은 너와 나 사이에 오해케 하고, 더 나가서 오해가 안 풀리죠. 상처를 가지게 만들고 아픔을 가지게 만들고 너와 사이 관계를 말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정욕해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사회화시킵니다. 반사회화시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나를 비상식화시킵니다. 반상식화시킵니다. 여러분, 무당들 봐요. 무당들 상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무당들 사회적입니까? 반사회적입니까? 반사회적이죠.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사역이 어떻게 나와 너를 정신 말짱한 사람들 비사회, 반사회화 시킵니다. 예? 어떤 상식화 시키고 반제도화 시키고 제도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지요. 예? 안티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탄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들었다가 같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어떻게 다운시킵니다. 비하시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떡고물 주물듯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최종 사역은 뭡니까? 무너뜨리죠. 넘어지게 하죠. 파괴하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역사해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엄청나게 역사해요. 청와대 안에도 역사하고 국회의사당 안에도 역사하고 재벌 총수 그 가문에도 역사하고 어떤 대학에도 역사하고 어떤 교회도 역사하고 어떤 가정에도 가릴 것 없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마케팅이 나는 없다. 마귀는 없다. 마귀는 없노라. 원래 마귀는 없노라. 마귀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역을 하면서 마귀는 없는 거야. 이 계명천지에 마귀가 돼 있어. 과학이 발달된 이 사회에 병원마다 CT가 있고 엑스레이가 있고 MRI가 있고 등등 이 모든 기구들이 모든 병을 다 고치는데 귀신이 어디 있는 거야? 마귀는 없는 거야. 마귀가 활동을 하면서 온갖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뇌를 시키는데 마귀는 없는 것이야. 무섭지요?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설치는 데 없다는 거예요. 난리를 부리는 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데 마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신학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먼저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귀는 별것 아니야. 마귀는 별것 아니야. 왜 오늘 하필 마귀 설교하는 거야? 좋은 설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마귀 설교하는 거야? 기분 나빠. 얼마든지 오래 예수 믿으면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마귀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동살의 가정마다 가난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에? 마귀는 가난하게 만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백성들이여, 아니요 전 세계 인민들이여, 가난은 도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난은 낭만이 아닙니다. 가난은 추억이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의 적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속의 대통령이요, 어느 신학자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가난은 우리의 적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죠? 대단한 이야기 말고요, 우리 주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다 뺏어가니까 가난하지요. 도적이 오는 그 마귀를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거든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는 뭐라 합니까?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까? 무지하니까 마귀 가난하지요. 이 마귀는 우리 무지하게 만듭니다. 흑암 속에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빛이라 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빛이 임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고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아, 아니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니라. 우리의 빛이 임하게 될 때 무지했던 우리가, 우리의 영이 총명한 영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사람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마귀가 우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게 만듭니다. 잠언 21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옛날 성경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 사람을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 마귀가 지배하니까 정욕이지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움직이기를, 입에 컵 넣기를, 물 먹기를 거절하느니라. 싫어하느니라. 남궁옥 선생이 나왔습니다. 구한말입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게으렀습니다. 게으르기 거지 없었습니다. 그때 노래말을 썼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하나님 명령 받으시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게을렀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과 함께 기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함께 이 나라에 5,000년 동안 게을렀던 이 게으른 마귀가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 들으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가 정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탄이 지배합니다. 귀신이 지배합니다. 목사님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성령을 부정하니까요. 예수를 부정하니까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사회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 어때요? 결국은 공산주의, 사탄이 지배하죠. 거기는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예? 게으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공산주의 게으르죠. 처음에는 어때요? 소련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동구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 큐바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 중국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은 세상이 왔다 혹하면서 다 빠졌죠. 그런데 게으르답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가 가난해요? 자본주의가 가난해요? 공산주의가 가난하니까 일반 대중이 하다가 가난하니까 더 가난하니까 공산주의를 버렸죠. 이것이 소련이고 동구고 오늘 큐바까지도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성령 받으면 행복해요.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교회 생활하면 행복해요. 예배 생활하면 행복해요. 조건하고 상관없거든요. 큰 집에 산다, 적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차가 없다, 대중버스를 타고 다닌다,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생활하는데 조금 편하다 안 편하다 이 차이밖에 없지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요. 행복은 어때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이 많다 적다, 연봉이 많다 적다,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다 아니면 말단 직원이다 아무 상관이, 내가 국어 공무원이다 아니면 국장이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교회 생활하면 행복해요. 말씀 들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불행하면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죠. 사람이 싫어져요. 대인 공포증이라요.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의 마지막 결론은 어때요? 자살이라요. 한국의 1년에 자살이 얼마입니까? 12,000명에서 15,000명이라요. 끔찍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7,000명이 죽는데 교통사고 2배입니다. 이죠. 무슨 말이에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소득이 많고 차를 가지고 다니고 직장이 있고 호요식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불행하니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요. 우울증의 마지막 결론은 자살이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행케 만드는 사탄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행에서 해방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그리고 너와 나 관계 격동케 만듭니다. 예수 30년 됐어요. 한 교회 충성해서 30년 동안 한 번 분노했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교회 더 이상 못 다닙니다. 얼마나 고통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하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회를 한번 사주시대요. 저 기장 어디였어요. 그분이 그 교회 한 30년 가까이 이때 섬기다가 좀 전에 이 사건 때문에 나왔거든요. 저 손을 꼭 붙잡고 이제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목사님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 교회를 못 지킨 것이 후회돼요. 못 지킨 것 후회돼요. 다 그게 진심이거든요. 잘했어요. 충성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한순간에 욱했어요. 그 사건이 결국은 그 교회를 못 다니게 만나. 사탄은 우리를 분노케 만듭니다. 그 분노가 너와 나 관계에서 격동케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옵소서. 그 평안으로 내가 성령 받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내가 왜 그리 불안해하는고, 왜 격동이 일어나는고, 이 말이거든요. 다윗은 다스렸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고, 왜 격동이 일어나는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에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더니 다윗이 성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5가지 했거든요. 목사님, 마귀는 우리에게 병마를 주는 게 아닙니까? 그건 맞거든요. 그건 기본이고, 그죠? 마귀를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거 통과합니다. 그죠? 하여튼 오늘 5가지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거, 가난케 하고 부짓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불행케 만들고 내적으로 격동케 만들고 너와 나 관계에서 격동케 만들고 너와 나 관계에서 축돌하게 만들고, 약한 마귀거든요.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손동작 하나가, 예수님의 그지요 말씀 한마디가 온 청중들이 놀랐대요. 놀랐다는 거예요. 온 청중들이 다 놀랐다는 거죠. 온 청중들이 다 놀랐대요. 온 청중들이 놀랐다는 이 말을 꼭꼭 씹어 먹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나타남 자체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남 자체가 놀란 거고, 예수님의 얼굴 표정 하나가 놀라는 거고, 예수님의 손동작 하나가, 제주치 하나, 손동작 하나가 놀라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놀람을 꼭꼭 씹어 먹어봐야 돼. 이 놀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지가 놀라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언어적으로 분석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천지가 진동을 한다. 천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주여, 대한민국에도 이 양산당에도 주님의 나타남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봐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지요. 교회 가자, 이 소동이 일어나죠. 걸어가는 소동. 아멘. 결국은 이 놀랐다, 그죠? 우리 주님의 나타나면 이 자체가 놀라는 일이거든요. 큰 놀라는 일이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봐요. 지진이 일어나봐요. 기근이 닥쳐봐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놀라는 거, 코로나로 놀라고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있겠다 보니까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기에서도 매너리란 말을 써야 될지 안 쓸지 여기에서 벌써 이제 둔감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막 코로나 해가지고 막 대구에 코로나가 뭐 하루에 100명이다, 200명이다, 5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니까 막 우리가 그때 막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지금 그죠? 많이 좀 둔감해진 게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또 이 놀라움, 천지가 진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이 놀라움, 우리의 마음들이 역시 지진이 일어나듯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움으로 마음이 길가밭에서, 가시들기 밭에서, 돌짝밭에서 옥토로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안 믿는 사람도 야 예수 안 믿고 안 되겠다,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이 마음들이, 그죠? 마음들이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놀라움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고정적인 전통, 고정적인 인성, 고정적인 제가 잘 쓰는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있죠. 등등 이 고정적인 삶의 양식이 완전 바뀌는 걸 말합니다. 완전 바뀌고,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셋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체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이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작업을 했다니까, 실제적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1차, 물론 로마의 마지막에 갔습니다.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대전도, 3차 세계전도, 4차 세계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천지가 어떻게 됩니까? 히랍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법이 세계를 지배하고 무당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세계판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예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지각 변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답니까? 이게 모두가 공감되어지는 사실이거든요.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놀라는 것은 예수가 나타나면 놀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저의 목회 신조가 뭔지 아시죠? 저 목회 철학이 뭔가 알지요? 여러분, 제 목표가 뭔가 알지요? Living Christ라요. 우리 가운데 실존하는 그리스도, 오전 예배 가운데 실존하는 그리스도,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실존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에 그죠?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웁니다.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아우성집니다. 그 자리에 어떤 리빙 크라이스트, 실존하는 그리스도, 이것이 제 목회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놀라면 왜 놀라요? 예수가 나타나면 놀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놀란 사람들이 오늘 이 놀람 사건에 대해서 제목을 썼다 합니까? 제목을요. 그죠? 제목을 썼거든요. 그 제목이 뭡니까? 새 교훈이로다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예수가 나타나는 자체에 크게 놀랐거든. 놀란 건데,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훈이 아니다.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다. 철학적인 교훈이 아니다. 심리학적인 교훈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학적인 교훈이 아니다. 전통적인 교훈이 아니고, 이 교훈은 아까 말한 지각변동이라고 세계 판다고 완전 바뀌는 이 교훈은 새 교훈이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나타남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나타남에 대해 아무도 몰랐어요. 큰일 났어요. 바리새인도 몰랐고 서기관도 몰랐고 그 당시에 많고 많은 대중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느냐? 귀신 들린 자만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나타나면 귀신이 드러나요. 진리 앞에 비진리가 드러나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요. 그 말이라요. 참말 앞에 거짓말이 물러가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나타남 앞에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요.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귀신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난막이든지 백마든 불행막이든 어떤 막이든지,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그 막이든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그 막이든지 주여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우리 손자가 귀신 들려서 정말 힘듭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믿고 나오시니 주님이 나타난 이 자리에 주여, 우리 아들에게 나타난 그 귀신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새 교훈이라는 거죠. 그 귀신이 말한답니까? 아무도 말 못했는데 당신은 참 하나님 아들이다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당신은 거룩한 자도. 오늘 본문에 설교도 안 해, 이 귀신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라요. 생각해. 서기관들이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귀신이 대변하니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돼요? 어떻게 연합이 돼요? 어떻게 일치될 수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이 드러나면,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강림하시면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괴롭히든 어떤 모양으로 괴롭히든 그 마귀가 드러나면 벌벌 떨고 드러난다는 거죠.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뭡니까?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거든요. 꾸짖는단 말입니다. 왜 1990년도 그 봉사가, 대한민국의 최고 봉사가 그 2000명의 통성기도 했는데 한 번 축사하고 말았을까? 지금까지 어머니라요. 지 잘났다. 헌신이 없는 거죠. 자기 폼 잡고 싶은 거죠. 자기 뽀대 내고 싶은 거죠. 왜 한 번 했을까? 자기가 주님이냐? 주님은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느라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귀신의 세계를 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는 귀신의 세계를 안다면 나갈 때까지, 물러나갈 때까지 끝까지 축사합시다. 끝까지 오늘 말씀에 꾸짖읍시다. 이게 오늘 답이거든요. 나갈 때까지. 왜 계속 안 합니까? 폼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제일 참 뽀대가 안 나는 설교가 이거 귀신 설교거든요. 철학적인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 야, 목사님 많이 배웠는갑다 싶은데 이 귀신 설교하면 참 저 목사님 무시하다. 벌써 60점 까고 들어가거든요. 희한하죠,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한두 번 해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역사는 귀신 물러가게 하옵소서. 한두 번 해보면 말아요. 뽀대가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내 몸이 안 맞아요. 그보다 중요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싱거워서 재미가 없어서 즐겁을 먹고 실증이 나서 못 해버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꾸짖어도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때까지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1992년도거든요. 이제 통영에서 이제 마치고 부산 해운대 부목사로 왔다 아닙니까? 1년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두 사람을 소위 말하는 예수전도단 DT에서 6개월짜리인데 3주 요약해서는 그 코스가 있는데 보내주었어요. 고맙지요? 3주 동안 그 교회에서 다 협의 내가지고 다 보내줬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지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한참 하는데 이제 한 주간 지나가고 두째 주간 한 금요일쯤 됐거라요. 이제 그 절정에 달하죠. 멤버가 60명이라요. 60명 가운데 우리 목사 두 사람 있고 다른 일반 평신도 청년들이라요. 학교 교사들도 왔고 뭐 주로 청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거든요. 뭐 의대생도 오고 뭐 교대생도 오고 사범대생들 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뭐 전국에서 한 60명이 모였거든요. 목사 두 사람하고 또 일반 그 성인들 몇 사람하고 아주머니들 건사님들이겠죠. 이 몇 분하고 한 60명이 이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두째 주간 금요일쯤 됐거든요. 진짜로 한 청년이요. 저 울산 청년이라요. 울산에 있는 분들 용서해요. 울산 청년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1시간 했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때 저하고 그 목사님 대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방해꾼이 됐어요. 목회 좀 했다고, 신학 좀 한다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1시간 했거든, 안 나가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귀신은 안 나갈 귀신입니다. 아, 부끄러워요.
신학을 안 했으면 그따위 소리 안 할 건데, 목사가 아니면 그 소리를 안 할 건데, 한 시간 해도 안 나가는 거라. 잠을 자야 되는데 난리를, 귀신이 안 나고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때 그 목사님 짰다 아닙니까? 둘이서 살짝 짜가지고 딱 짜가지고 말을 맞췄다 아닙니까? 이 귀신은 안 나갈 병이니까 그만 우리 잡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 청년들이 목사 말 들어요, 하나님 말 들어요 했답니까? 새벽 4시까지 했답니까? 실제 봤거든요. 귀신이 나가대요. 오늘 본문 그대로 격렬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까지 부끄러워요.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 안 하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이 경험이 안 하고는 다 이론입니다. 깨끗이 나왔어. 오늘 본문에서. 구시전이 격렬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더라. 그 사람 귀신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자유인이 됐어요. 그 사람 자유인인데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종된 자유인으로서 주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 교훈이로다. 동산교회 목회 철학, 동산교회 기도의 목표, 동산교회 모든 여전도회 남성의 모든 목표 딱 하나입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그 복구성은 뭡니까? 예배 가운데 강림하신 그리스도.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 강림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천지가 벌벌 떱니다. 내 마음에서 시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설치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어찌 됩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 내 남편을 새 사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 내 아들을 새 사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이여, 내 딸을 새 사람 만드시고 내 자부를 새 사람 만드시고 내 사위를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새 사람 만드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신 잡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